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네, 모니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빌레몬서 1장입니다. 1장 8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어찌하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렴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달란트 인생 오네시모. 지난주에 우리 두 달란트 인생에 대해 얘기했죠. 그렇죠? 두 달란트 인생을 얘기했는데 묵상하면서 이제 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자꾸 좀 마음에 걸렸어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한 달란트의 인생은 그러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어두운 곳에 가고 거기서 이만 갈라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살겠죠. 그렇죠? 열심히 행복하게 또 어떠한 결과도 낼 수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또 2달란트 인생도 재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2달란트 인생도 2달란트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근데 한 달란트는, 그러면 한 달란트는 그냥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냐, 기회가 없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던 중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이 한 달란트 인생이 아니었을까? 한 달란트 인생. 왜 한 달란트 인생일까? 그냥 어떻게 보면 현실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그를 막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사람은 노예잖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의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꿈을 꿔볼 수도 없고, 그저 그냥 왜 내가 여기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종이 됐는지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겠죠. 도망쳐 나왔어요.
뭐 물건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는지 돈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망쳐 나왔고, 그리고 그 결과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인생이 꼬였겠어요. 노예로 산 것도 그런데 또 가다가 잡히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갔고. 이제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증명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그의 주인에게 돌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참 인생 꼬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마 스스로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저도 사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나면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막내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여기 비교당하고 저기 비교당하고, 형들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인 것처럼, 3달란트 가진 사람인 것처럼, 2달란트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나는 1달란트 넘는 인생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던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아유 저거 어디다 써먹어, 저 꼴통 저거 어디다 써먹어, 저 나중에 커서 저 뭐해 먹고 살지, 한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1달란트 인생일 수도 있고 달란트가 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생각나거든요. 저 혼자 그 방 구석에 혼자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갖고 가만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왜 나는 태어났을까?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커서 뭐가 되지? 그런 것 되게 비관적인 거. 그러면서 또 때로는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이를 갈면서 두고 봐. 내가 커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커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돈 벌어서 진짜 나도 돈 벌어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그 어릴 때의 그 유치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일을 가렸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뭔가 마음 한쪽에 좀 짠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없는 건가? 그냥 그 1달란트 그냥 땅에 파묻어 갖고 그냥 내가 쫓겨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인생 끝내야 되는 건가? 뭔가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뭔가 마음 한쪽에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냥 1달란트 집중하고 싶지 않은데 왠지 내가 1달란트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지나왔으면 그런 사람을 보면 남일 같지 않잖아. 그죠? 남일 같지 않잖아요. 그럼 왠지 짠하고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거. 근데 1달란트가 저에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묵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 근데 결국은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그가 갔던 곳이 감옥.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없는 갇혀있는 곳. 전에는 노예로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이고 하는 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결국은 그것보다 더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는. 그러면서 이 땅에 진짜 1달란트 인생 가진 사람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요? 노예로서 쫓기며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쫓기면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 보세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잠에 쫓기고. 그죠? 항상 뭔가 사람들이 뒤처질까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1달란트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뭔가에 쫓기고 산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봐야지 돼요. 내가 쫓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더 낫게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1달란트 인생에도 반드시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달란트 인생에 소망을 보고 싶어요. 그 소망이 저는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 이 오네시모는 아까 했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 저질겠죠. 도둑질 했던지 아니면은 절도를 했던지 어쨌든 그런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아시아의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서 있잖아요. 골로새서. 그죠? 이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부유한 집의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그러니까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노예 중에 하나가 이 오네시모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가 그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쪽 지역, 그러니까 로마로 편입되어진 이 지역은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미 다 그 통치를 하면서 그 중에 있던 한 왕조가 장군이 그 길을 통치하는 왕조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수많은 노예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그 줄리어스 시저가 하면서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던 이때 당시에 노예가 약 6천만 명이 있었대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노예를 2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좋았겠죠? 2만 명. 2만 명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가 되게 많이 흔했어요.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게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까지 어쨌든 흘러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들어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서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것도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나를 찾아오는, 내가 가지 못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어요. 힘들고 고통받는 자리에도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사도 바울로 했을 것 같아요. 호구조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서 네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고향이 제가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집이 어디야? 서울이야. 너 서울이야? 너 민복이 알아? 하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인천. 너 인천이야? 너 한뜻이 알아? 너 현우 알아? 인천 사는데. 이런 거. 너 어디야? 보령. 너 신욱이 알아? 뭔가 그 지역을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대전대. 대전대야? 너 대현이 알아? 졸업한 지 한 5년 됐는데 신입생 같아. 사도 바울도 이거 했지 않았겠어요? 너 골로새? 너 빌레몬 알아? 야, 나 거기 전도여행 갔었는데. 맞잖아요. 나 전도여행 갔고 에베소도 내가 갔었고, 내가 골로새 교회, 그것도 교회 내가 세웠잖아. 너 그럼 너 빌레몬 알아? 빌레몬?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사연이 나오겠죠. 뭔가 사연이. 뭔 사연이겠어요? 이게 이 오네시모가 이제 얘기하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의 얼굴은 몰랐어도 바울의 이름은 알았을 거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워낙 그쪽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리고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네 집에 초대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초대도 했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아마 그런 시간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인들은 그 주인이 누군가 부르고 잔치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또 그거에 뭔가 촉각가 곤두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우리 주인님이 되게 좋아해. 그래서 초청했고 지금 뭔가 막 이상한 막 얘기도 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막 머리에 고개 숙이고 있고 막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있어 막 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마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여기 와서 알았겠죠. 거기 와서 거기에서 아마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이를 갈면서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주인에게 쫓겨가서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 잘못했을 때에 행해지는 형벌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놔 굶겨 놓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배에다가 매달아 놓는데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또 어떤 사람은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발목을 잘라버리고 예. 어떤 거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추노 있잖아요. 가슴을 베인 것처럼 이 추노 드라마를 보면은 노예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얼굴이 깔끔한 노예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 도망갔다가 추노꾼에 의해서 그죠? 추노꾼에서 장혁에게 잡혀온 사람들은 그 주인이 되다가 뭐하냐 여기다가 노예 노자를 써요. 얼굴에다가. 그래서 공영진이 이 얼굴에 노자가 써있고 그 여자 하나도 이렇게 노예 써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총으로 이렇게 쏴 죽인다고 막 자기들. 근데 이때도 헬라어로 노예를 뜻하는 단어를 F자가 시작이 되는데 F를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다시는 도망을 가지 못하고 네가 노예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 그러니까 다시 이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 잡혀가서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인생의 한 달란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옥중에서 나온 감옥에서 나온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감옥에서 나온 내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흔하게 쓴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자식을 남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 너는 나의 동역자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 쓴 거는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디모데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젊어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을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를 대하는 거와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건 또 달라요. 디모데는요 뭔가 좀 이렇게 강해요. 디모데야 좀 강하게 키워요. 디모데야 너는 말이지 강해져야 된다.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주눅들지 말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 전은 담대하게 하고 만약에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마. 너도 나처럼 감옥에 오기도 그냥 감옥에 가면 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멈추면 안 돼. 디모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뭔가 디모데는 이렇게 강하게 사자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렇잖아요.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이게 신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내장, 간장, 콩팥, 십이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장 내 안에 있는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신복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내 깊은 곳에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신복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한자로 번역을 할 때에 신복은 뭐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오네시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더 사랑에 애정이 가고 뭔가 인생이 살아온 것이 안타깝고, 우리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덕현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덕현아 이제는 네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또 장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구나. 그렇게 많이 어려웠었구나. 너네 둘이 이름 같이 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희들은 내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희들 내 마음에 품고 있을게. 귀찮아요. 덕현아! 똑바로 해야지. 뭔가 이 디모데랑 오네시모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뭔가 더 아픈 손가락과 같은 마음, 아픈 손가락 같은 마음, 그것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서랑은 상당히 달라요. 다른 서신서는 그 교회에 그 지역에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곳에 뭔가를 영적인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면, 빌레몬서는 철저하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서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서신서를 자기가 다 쓰진 않은 것 같아. 나이가 들고 힘드니까, 감옥에서 힘드니까 대필을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대필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드니까 불러주는 거죠. 내가 승환이한테, 승환아 내가 일러준다. 네가 옛날에 다 그렇게 썼거든요. 옛날에 편지 쓸 때에 불러주고 대신 대필해주고. 근데 왜 그러냐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친필로 썼다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친필로 썼다. 그 전에 만약에 인사할 때에 승환아 잘 지내니? 내가 지금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 하면서 뭔가 자기가 친필을 쓰는 거를 암시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빌레몬에게 내 진심을 담아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 했냐면, 친필로 내가 너에게 지금 쓰고 있다. 그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이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담기 위한 편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오직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실은 이 빌레몬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 한 장짜리잖아요. 이거 찢어버리면 되냐? 아, 이런 개그 좋아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10,000원짜리 꺼내놓고서 집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둘째 형이 들어서 엄마 이거 10,000원짜리, 엄마 돈 필요 없어? 갑자기 슥 엄마가 아이고 왜 그래? 그래서 다시 여기 찌러 하나, 아이고 이놈의 새끼. 추억의 개그, 이번에 명절 때 꼭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게다가 사실은 이 빌레몬서는 없어도 되는 책이에요.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책이에요. 근데 왜 기록했을까? 이거는 저의 관점에서 보면 한 달란트 같은 인생에도 반드시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결코 오네시모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한 달란트 가지고 이미 시대를 놓쳤어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사람들은 교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사람들끼리 달란트 거를 주인이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끼리 교제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요. 5달란트가 먼저 태어나갔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죠? 막 신발을 팔고 수출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가 그걸 보고 있다가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2달란트도 어떻게 해요? 집신도 만들고 꼬무신도 만들고 동네에다 팔고 서울로 갖다 팔고, 그래서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간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장사할 능력 없어. 저거 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 나는 저거 만들 능력도 안 돼. 저거 만들다가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해?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 아이고, 차라리 그때 할 걸. 차라리 그때 할 걸. 아이고,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 하고 또 시간을 지나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하니까 그때 또 생각하는 거야. 아씨, 나도 그때 뭐라도 할 걸. 근데 이미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주인 올 때가 되니까 이 한 달란트 가서 뭐 생각합니까? 어떻게 주인에게 이 말을 할까? 주인에게 할 변명거리만 생각하니까 당신은 무익한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돈을 다 잃었어도 주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얘기한 것을 하려고 했구나. 네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남기지 못했지만 네가 내 말을 따라서 열심히 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비록 남긴 것이 없고 네가 비록 이것을 다 잃었다 해도 네가 충분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내게로 와라. 아마 그 주인이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이 오네시모에게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인생에 늦었다 했지만 아니에요. 그 인생에도 기회가 있는데 어쩌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내게 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누가 나에게 만나주고 누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아요? 왜 나를 혼자 하지? 이 고독에서 이 어려움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그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준다면 여러분 그 어둠에 여러분이 나머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오네시모가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고 또 이 빌레몬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란트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회는 있다. 근데 그 기회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합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또 하나는 빌레몬, 또 하나는 오네시모.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빌레몬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 어떨 때는 내가 오네시모인 적이 있었고 내가 빌레몬인 적이 있었고 내가 사도 바울이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갔던 그때, 여러분들 지금 머물러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게 맡겨진 그 상황들을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도 들어서 늙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나이 갇혀서 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수 없을 만큼 이 손도 떨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빌레몬에게 친필로, 나이를 먹은 내가 친필로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에게 맡겨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빌레몬은 어쩌면 이따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빌레몬은요 사랑을 간직한 자예요. 말 뜻이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예요. 근데 오늘 이 오네시모가 아니었다면 빌레몬은 자기 안에 그런 사랑이 간직된 자인 것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용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용한 자, 써먹을 때가 많은 자, 유용하다라는 뜻의 오네시모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나라처럼 대충 지었어요. 야 돌쇠야, 야 마당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아무개, 홍길동에 나왔던 아무개,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주인이 야 아무개야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인 거예요. 아무개의 자식은 아무개 아들, 이게 이름인 거예요. 개똥이. 그냥 노예들 이름이에요. 왜 그랬을까? 주인이 부르기 편하게. 에이 저놈 새끼 개똥같이 생기네. 에이, 개똥아, 너 개똥이 되는 거야. 어? 야 마당새야, 얘는 멀쩡하게 커갖고 그냥 빗자루질 잘하겠네. 마당새가 되는 거야.
야, 돌쇠, 아이고, 저 뺀질뺀질해갖고서 이제, 돌쇠, 너 돌쇠! 야, 개떡같이, 표정 봐, 개떡같아. 너 개똥이.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되는 대로 부르는 거야. 부르면 나중에 물어보는 거야. 네 이름이 뭐였더라? 뭐라고? 개똥이. 너는? 어쩐지 얼굴이 뺀질뺀질. 너는? 마당새. 그러니까 주인이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불러놓고선 그 다음에 너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쓸모가 있어. 오네시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자, 이름은 아주 사용할 때가 많은 놈이에요. 운전도 잘합니다. 설거지도 잘합니다. 애들 잘 봐요. 아주 일 잘하는 놈이에요. 얼마?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인 거예요. 유용한 사람. 그런데 노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자기가 생각할 때 결코 유용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는 무익한 자. 근데 아마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 있을 때에 그닥 쓸모가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은 죄를 짓고 도망을 쳤거나. 그러니까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네시모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는 유용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유용한 사람에서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노예니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넌 진짜 쓸모없는 놈이구나. 뭔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만나요? 도망치고 잘 살아보겠다 도망쳤는데 결국에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익한 인생이었다 생각했던 그 인생에게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만들 때에 그 인생을 무익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한 달란트 인생이 나서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줄 때에는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기대한 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를 잘하든 뭐를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돈을 잘 벌든 돈을 잘 벌지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달란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성격이, 혹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나의 태도가, 나의 습관이,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곳에서 도망가 버리면 그것이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가 주어질 때에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한 달란트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참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살아왔던 그 자리가 어쩌면 더 비참할 수도 있어요. 더 비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이 빌레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신분과 학력과 능력과 가정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가진 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한 달란트의 인생이 어둠에 갇혀있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의 인생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할렐루야. 그 진짜 내 모습을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찾아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 도망자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 할렐루야. 오네시모는 그래서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혹 노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불렀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어디에나 가서도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신 곳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시작이 돼야지 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든지 로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로마에 머물지 않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원래 자기의 모습을 찾아서 돌아가요. 아멘. 저는 이것이요, 어쩌면은 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눈에 끼었던 비닐이 벗겨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예라고 하는 곳, 골리세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노예살이의 고달픈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이 이 오네시모의 눈에 가리웠던 비늘을 벗겨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할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눈을 멀었다가 그 다시 눈을 뜰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야.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으로 봤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눈에 벗겨졌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될 한달란트 인생처럼 보여진 거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다가서야 될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내려두고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의 육신의 몸이 쇠하여지면서도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자녀로 삼고 그를 위해서 오늘 이 빌레몬에게 편지까지 쓰고 있는,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원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네시모다. 아니에요. 오네시모만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사도 바울도 존재하고 빌레몬도 존재하고 오네시모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 그것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지 돼요. 내가 사도 바울인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던, 나의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그 비닐이 벗겨지고 이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누군가는 오네시모 아닙니까?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망자에서 다시 돌아가는 자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첫 번째는 원래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편지가 도달할 때 오네시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전해질 때에 오네시모는 어디 있었을까? 거기 있었겠죠.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전해질 때에 오네시모는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있을 때에 보세요. 빌레몬이,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단지 오네시모 한 명을 깨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 사랑을 간직한 자. 근데 어쩌면 이 빌레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왜 태어날 때도 부유했고 항상 밑에 거느린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편하고 익숙한 거 아니에요? 이성문 목사님의 이제 딸이 말금이가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릴 때 싱가포르 친구들이 있으니까 싱가포르에 있던 친구들이 제주도로 놀러 온 거예요. 예. 놀러 왔는데 얘네들이 와갖고 이제 밥을 먹고, 그래 여러분들 어때? 집에서 밥 주면 어떻게 해? 밥 먹고 어머니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방도 치우고. 근데 이 친구들은요 와서 밥을 딱 먹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집도 자고 나서 그냥 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들은요 다 집에 메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좀 잘 사는 친구들인 거야.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같은 경우, 빌레몬이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원래 부잣집에서 자라서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도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안에는 진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노예들을 대하는 마음과 일반 사람들 대하는 마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왜? 어릴 때부터 노예들이 이렇게 대해야지 돼 라고 배워왔고 봐왔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귀족들과 규제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몸에 배워서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뭐겠냐? 사랑을 간직한 자예요. 근데 이 사랑을 간직한 자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저는요 그래서 이 말 참 뭐예요? 잠시 너를 떠나간 것은 영원히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게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위한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마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의 빌레몬의 마음은요 아마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배신감. 그래도 나는 다른 주인과는 다르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너희들 인격적으로 되었는데 감히 도망을 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노예들을 향했던 마음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도 빌레몬과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대하면서 친구처럼, 혹은 내 자녀처럼, 혹은 내가 누나나 형처럼 여러분들을 내가 마음으로 대하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고 어느 날 나를 떠나가고 그럴 때는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화장실 13번 가면서 8번째부터는 내가 혼자 생각한다고. 내가 그냥 우리 교회 영적인 가족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목사랑 성도랑 목사랑 청년들이랑 그렇게 할까? 혼자 머리 박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머리 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라.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아껴줬던 것에 대해서 되게 아까운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빌레몬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배신감으로 찾아오고. 근데 그 안에는 원래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진짜 사랑을 끝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는 내 영적인 자녀가 됐고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신복이다.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내가 너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근데 내가 너에게 돌려보낼 것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우리에게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네가 그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말고 그를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빌레몬아, 나는 너의 이런 착한 일을 나는 너희가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네 스스로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난 네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돌아가서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내가 계산해줄게. 그런 데 있잖니?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난 이 감옥에서 좀 기뻤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뭘 에어컨을 놔. 괜찮아. 그냥 뭐 이렇게 노인정 가서 있다 보면 되지 뭐 에어컨 없어도 돼. 괜찮아. 노인정은 시원하더만. 아이고 뭐 보일러 뭐하러 받고 괜찮아.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전기장판 키면 돼. 아이고 뭐 괜찮아. 춥기는 뭐 추워. 괜찮아. 지난번에 창문이 얼어서 깨졌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 아이고 뭐 여행은 뭐 얘기, 나이 들어서 뭐 얘기 힘들기만 해. 아이고 괜찮아. 옆집은 하와이 갔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네가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감옥에 있거든. 근데 나 감옥에서 하루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을 써놨어요. 주 안에서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보세요.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언 압력이죠. 무언 압력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이요, 스데반이 이미 죽었고 빌레몬이 저는 여기서 깨달아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근데 사도 바울이 저기 가이드라인 딱 주잖아요.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 그것도 도망간 종을 내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시대에 이것이 정상적일까? 근데요,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해. 그러면서 빌레몬 안에 있었던 사랑을 간직한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발견한 것 같아. 아, 노예들도 내가 이렇게 형제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노예들도 내가 이렇게 예수의 주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다가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오네시모가요,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 돼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그나티시우스라는 그 순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순교지를 가는, 시리아에 순교하러 순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오네시모에게 감사함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오네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빌레몬이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삭개오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세리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내어놓았다. 그 제2의 삭개오가 많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미국에서 그 워런 버핏이랑 빌 게이츠가 삭개오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거.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자들에게 삭개오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리들에게만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복음이 로마 가운데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귀족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예들 중에서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왜 이 성경에 빌레몬이 중요하냐, 오네시모가 왜 중요하냐, 그 복음이 이 빌레몬의 한 사람의 각성함을 통해서 이 주인들이 노예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수많은 한달한 뒤생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주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 전체로 퍼져가 나가는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되고 역사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이 한달란 인생에 실패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를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여러분 저 멀리 에베소 골로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가까운 것이 우리의 역사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현장적 자리가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은 항상 어떤 할아버지 의자 겉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자 기념관이 앞에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종이었어요. 조선시대 종이었어요. 그의 주인과 함께 말을 타고 김해평야 김해에 있는 어느 언덕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주인이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종은 말을 꼬비를 잡고 그 주인이 얘기를 듣는 것을 같이 듣고 있다가 둘 다 함께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게 교회를 세워요. 그게 금산교회라는 교회예요.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일으킵니다. 이 둘이서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이 함께 장로로 나가요. 근데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어때요? 교회 때려 부시고 나가겠죠. 한국인 정서는 교회를 때려 부시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여기다가 제2 금산교회를 세울 거야. 뉴 금산교회 뭐 이런 거, 새로운 금산교회 이렇게 세우고 여기가 정통이다, 여기가 원조다 하면서 그 주인이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다시 세우고 자기가 장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 빌레몬과 같이 자기 이자익 목사님을 장로로 섬겨요. 집사로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리더십이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양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요. 그 다시 금산교회에 왔을 때에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돼서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을 섬겼어요. 이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를 하고 이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빌레몬과 같은 현장에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밖에 없는 인생, 항상 그것을 쓸 수 없어서 파묻어 놓고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빌레몬을 만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한 달란트가 세상 가운데 나와요. 세상 가운데 나와서 얼마나 쓰임이 있는지. 이런 한 달란트는 마트에 갔을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동전 하나가 없으면 마트에서 열 수가 없어요. 장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그 한 달란트의 인생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작이라는 분이 종이었지만은 그가 그 주인으로 인하여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중부 지역에 가장 많은 배출한 데가 바로 이 학교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제2의 사도 바울이 나오고 제2의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두운 것에 이를 갈고 있는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 저는 오네시모보다 오늘 사실은 필레몬이 그렇게 가슴에 와요. 시작은 오네시모였지만 그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답게 세운 사람이 바로 필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필레몬은 성경에서 그렇게 추각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필레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제2의 필레몬, 제3의 필레몬, 그래서 그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전 지역에 이 복음이 흩어들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 노예들에게 이 얘기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그 주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며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 한다.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들을 나의 형제로 불렀다. 그 복음을 가진 주인들이 그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갔으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종으로 바라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형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저는 이 빌레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빌레몬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감사줄 수 있는 그러한 빌레몬.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인생에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도망가고 나에게 실망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그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포용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지, 나라가는 사람을 나답게 만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그 오네시모를 만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네시모를 만날 때에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군지, 나다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또 사도 바울의 자녀로.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자녀 삼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한 달란트 가진 인생에 이런 사도 바울을 만났더라면, 이러한 스데반을 만났더라면 그들의 인생이 결코 한 달란트로 땅에 파묻고 얻은 것에 이를 가는 인생이 끝나지 않을 텐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첫째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인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세 번째는 내가 빌레몬의 종인 것을 알아요. 이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빌레몬의 삶, 이 오네시모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스데반을 만나서,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진짜 한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됐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결국 스데반은 어디예요? 아니, 이 빌레몬은 어디예요? 그가 있어야 될 곳, 그의 자리예요. 집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근데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친구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상처받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것이 어쩌면 이 현실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보세요. 이 셋의 이야기가 하나로 모여질 때에 우리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런 사연들로 모여진 곳이에요.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바울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빌레몬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오네시모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내가 언제까지나 한 달란 뒤에 오네시모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울을 만나겠다면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빌레몬을 만나겠다면 여러분의 그 달란트가 빛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파묻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고 빌레몬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울이 돼야지 되고, 누군가에게 스데반이 돼야지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네시모가 되어준다면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아멘. 때로는 그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반대로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귀함을 받을 때도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뭐가 됩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형성해가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근데 우리가 이 필레몬이나 오네시모 같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서 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빌레몬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오네시모의 모습,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나의 인생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갈등되잖아요. 난 사도 바울이 아닌데, 때론 나는 빌레몬이 아닌데, 나는 항상 내가 오네시모 같은데 갈등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설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다 바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다 빌레몬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다 오네시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빌레몬의 모습도 오네시모의 모습도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이 마음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나에게 누군가에게는 바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스테반이 필요하고 나는 오네시모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모습을 인정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으로, 스테반의 모습으로, 오네시모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스테반과 오네시모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가진 분들 있죠. 빌레몬의 마음을 가진 분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 빌레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곳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빌레몬, 여러분의 바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던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내가 다시 내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네시모와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옆 사람의 손을 잡아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봅시다. 우리가 손을 잡을 때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빌레몬이 되겠다. 빌레몬이 직접 사랑을 간직한 자. 근데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손을 잡을 때에 사랑을 베푸는 자로 바뀌어요. 사랑을 나누는 자. 손을 잡을 때에 그 안에 원망과 미움을 가득하지 않았어요. 그 손을 잡을 때에 용서하는 자가 되고 인정하는 자가 되고 감싸는 자가 되고, 내 옆에 오네시모가 있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은 모습을 빚고 있는 거예요. 또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만나면서 그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잡을 때에 누군가는 빌레몬으로, 누군가는 오네시모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을 잡을 때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오네시모 같이 피해의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스스로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고 울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갇혀 있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그 자리에 포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한 달란트를 그 땅에 묻었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황이 한 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삶에 충성했던 자들, 그 삶에 최선을 다했던 자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내재되어 있던 사랑을 어떻게 사용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을 만나며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한 달란트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법이심을 우리가 오늘 빌레몬서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영혼 한 명 한 명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춰뒀던 나의 하나님 탤런트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나를 온전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한번 안아줍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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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옛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인생을 같이 가다 보면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도 그 인생은 언제든지 행복하고 좋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삐딱하면은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동조가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나온 이 성경의 세 명의 인물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세 명의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만들어가는 아주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고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소중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가 좀 훈훈해져야 되는데 에어컨이 빵빵한가 봐. 아멘.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는 향수 한 병씩 선물을 주셔도 좋아요. 아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오늘 5시부터 이제 5시부터 향이 좋아요. 정품이에요. 그래서 어제 대열이가 가만히 있다가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을 하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직구로 사도 직구가 22만 원이라고. 그걸 2만 5천원에 팝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 트렌드가 부모님이 향수를 많이 쓰신대요. 근데 부모님들이 향수를 잘 안 사시거든. 좀 비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 선물할 마음이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김진실 리더에게 문의해 주세요. 네. 자,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같이 환영할게요. 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오네시모일 수도 있고, 누구는 스테반했을 수도 있고, 아니 스테반 자꾸 나오네. 빌레몬일 수도 있고. 스테반을 사랑합니다. 누구는 바울일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바울로 찾아와 올 수도 있고, 또 빌레몬을 찾아올 수도 있고, 스테반도 갈 수 있죠 뭐.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를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또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옵니다. 하나님, 꼭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땅에다 묻어두었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막막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들과 함께했던 자들의 손을 붙잡을 때에 다시 감춰뒀던 그 달란트를 꺼내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의 친구가 그들의 인생에 바울이 되고 빌레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나의 인생에 어떠한 사람들이 바울과 빌레몬의 인생으로 찾아왔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가장 귀하신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